행전 7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2절입니다. 네, 14절에서 62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6장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힘쓰기 위해서 형제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사람을 뽑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포함되어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세워집니다. 스데반 집사님에게는 성령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행합니다. 그러자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주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교회 같은 곳이겠죠. 그 당시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을 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사탄이 늘 틈탑니다. 예수님 때도 그래야 하였고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늘 반대자들은 주변에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진리를 담지한 자들을 공격합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바른 진리 앞에서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틀렸으면 인정을 하면 될 것이거늘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을 매수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자신들이 들었노라 라는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게 만듭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거짓 증인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거짓된 것을 가르친 것도 아닌데 모욕을 당합니다. 바른 진리를 전하는 것이 이리도 힘든지요.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께서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고 거짓 증언을 하며 스데반 집사님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모세가 이스라엘에 전해준 율법을 고치겠다 함을 들었다 말합니다.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와중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모두 다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대제사장은 스데반 집사님에게 묻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이 사실이냐 묻습니다. 이제부터 스데반 집사님의 진리를 위한 변론과 진리 선포 그리고 설교가 시작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복음을 선포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어떻게 오늘날 스데반 집사님 시대인 사도행전 시기까지 전파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한 번의 설교 안에 구약 성경을, 구약의 역사를 잘 요약했습니다. 요약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잘 안다는 것이고 잘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그 사람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아브라함만 잘 이해해도 우리가 복음을 잘 알고 있는가, 잘 모르는가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살고 있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었던 인간이 이루어낼 수 있는 아주 멋있는 문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던 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려하고 부족할 것 없는 곳에 살고 있었던, 정말 인간의 노력으로 이뤄낼 수 있는 정말 4대 문명이라고 불리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니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향해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아브라함의 인생이 도착한 종착역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기 전 살았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비해서는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업을 전부 물려줄 자손도 이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자손들은 후처를 통해 낳은 자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도 그리고 자손도 그렇게 많지도 훌륭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태어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신, 자신을 구속하여 주신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은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복된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였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 배우자도 구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배우자인 리브가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는 내용이 담긴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을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실 거다. 그럼 그 사자가 말려주는 자를 데리고 와서 내 아들과 결혼시키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신다. 그 구절은 24장 안에 무려 3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성경에 3번 나오는 구절은 상당한 강조를 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의 사자는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서 말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말라크 어렵지만 말라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라기가 나의 사자라는 뜻으로 말라크 그 단어입니다. 말라크는 보냄받은 자라고 해서 크게 4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냄받은 자, 사명자라는 뜻으로 사람, 사역자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천사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주는 천사들. 그리고 3번째로 예수님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으로 해석할 때는 말라기 3장 2절에서 한 번만 썼는데, 그리고 4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가 내 아들의 아내를 알려주실 거다라고 했을 때 사자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성령님과 친하게 지냈던 사람입니다. 성령님과 너무 친숙하게 지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의 배우자를 찾을 때에도 성령님께 의지하며 리브가를 찾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알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했습니다. 자신의 종착지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도래할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할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이후에 종 삼는 나라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출애굽을 왜 알려주셨을까요?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아브라함은 보지도 못하고 죽을 텐데 말이지요. 출애굽은 시대를 막론하고 성도에게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중요한 사건을 여러 번 반복해서 또 보여주며 일어나게 하십니다. 출애굽 사건은 성경 전체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지닙니다. 아브라함의 애굽에서 나옴부터 12장에서 창세기, 장차 발생할 재림까지 출애굽의 그림자가 성경 전체의 밑그림으로 깔려 있습니다. 우선은 아브라함의 출애굽을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올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거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도 한번 겪긴 했습니다. 단순한 예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리허설처럼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마치 야곱과 그 아들들이 기근을 피해 애굽에 들어간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 기근을 만나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유인으로 들어갔지만 아내 사라의 미모로 인한 위험으로 바로 왕의 통치, 위협 아래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아브라함은 극적으로 애굽을 탈출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가 등 떠밀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마치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등 떠밀듯이 나온 것처럼 유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애굽에 들어간과 탈출은 모세 시대의 출애굽과 예수님 시대의 출애굽과 재림 때 장차 일어날 일들의 표본입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에 나온 출애굽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정과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모세의 출애굽과 아브라함의 출애굽 사이는 시간이 간격이 짧고 긴 차이가 있을 뿐 그 과정은 동일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출애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애굽으로의 피난은 헤롯 왕이 이제 노여움을 해서 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애굽으로 가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과정을 겪는 이유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지막으로 살펴볼 출애굽은 이제 우리의 후손들이 겪게 될 출애굽입니다. 주의 재림을 잘 이해하기 위해 재림 때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바로 왕의 이스라엘을 향한 강한 핍박처럼 마지막 때의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적그리스도의 박해된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바로 왕의 추격을 홍해를 건너므로 완전히 따돌렸던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추격은 주의 재림으로 인한 부활과 휴거를 통해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을 노래한 것을 계시록 15장 3절과 4절에서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데 이 어린 양의 노래는 출애굽 15장의 모세의 노래와 비슷합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출애굽의 사건은 그 모형은 장차 일어날 미래의 재림 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모형을 통해 장차 일어날 사건들을 알았습니다. 모세와 바울은 주의 재림의 광경을 보며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됨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그 먼 옛날 모세도 이렇게 찬양합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실 것을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8절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8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할례의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등장합니다. 할례의 언약은 거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너무나 중요한 성례입니다. 우리가
폐기되었다고 해서 이제 신경 안 써도 돼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할례는 오늘날 신약에서 유아 세례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성례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크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성례라고 말을 합니다. 할례는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참여하기에 성도의 믿음을 드러내며 의로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나쁘게 본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할례를 좋게 얘기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할례가 주는 가장 근본적인 은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신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울은 철저하게 창세기 15장 6절의 구절을 근거로 할례를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에서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할례의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속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할례의 실체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로 보았습니다. 또 그 예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사도 바울은 할례의 숨은 의미를 육의 몸을 벗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육의 몸을 벗는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남, 중생을 가리킵니다.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거듭났음을 공적으로 인증, 고백하는 표 성례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피값은 구약 성도들이 행한 할례가 유용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형을 실체의 신 예수님이 실행하셔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이후부터 할례의식은 종결되었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행해졌습니다. 할례를 통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언약이 흘러갔고 구속의 역사가 펼쳐졌고 거듭남의 은혜가 이어졌습니다. 야곱은 후에 이스라엘로 개명이 되어 온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거듭남의 은혜가 흘러감을 대표하는 이름이 됩니다. 9절부터는 이스라엘 자손 12명 중 11번째 자손인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요셉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던 사람입니다. 할례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요셉의 일생 동안 함께 하셔서 요셉의 인생의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셨다는 것은 요셉을 구속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로 왕에게 총리 자리를 받게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던 이유는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왔을 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밑바닥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요해를 시기를 보내도록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아우를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돌보는 과정이 어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요셉을 많은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사람으로 키워가시기 위해 요셉과 늘 함께 하시며 힘든 시기를 보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요셉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때가 되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이집트 왕이 이제 등극합니다.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의 언약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셨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 또한 가졌습니다. 모세가 하는 말과 일들이 능했다라고 2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때가 차서 주변 이스라엘 형제들을 살펴봐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약으로 하나 된 형제이기 때문에 모세는 형제들을 돌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을 죽였고 모세의 형제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말과 모든 하는 일에 능했던 모세는 충격을 받아 어중이가 되어버립니다. 이도 저도 아닌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황제의 아들이었던
능력 있었던 자가 한순간 밑바닥 인생으로 고꾸라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성령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고 40년이라는 시간이 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신을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소개하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속량하는 자로 보내십니다. 출애굽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심판을 약속하신 대로 10가지 심판 재앙을 통해 출애굽을 이루어 가십니다. 출애굽기의 10가지 심판 재앙은 적그리스도의 핍박 앞에서 출애굽시키는 재림 때의 휴거의 상황, 7인 심판 재앙과 7 나팔 심판 재앙, 7 대접 심판 재앙과 일맥상통합니다. 악인들은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장으로 치십니다. 이 구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성도들을 인치시고 심판장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출애굽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심판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재림 때 마지막 심판 재앙인 6번째 나팔 재앙, 7번째 나팔 재앙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그 전에 6번째 나팔 재앙, 인류 3분의 1의 죽음은 출애굽 당시 10번째 심판 재앙과 마찬가지로 장자의 죽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장자의 죽음으로 분노하는 파라오의 경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장자의 죽음으로 분노하는 적그리스도의 경로 속에서 성도들은,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휴거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서든들 36절,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요셉과 아브라함과 함께 했었던 그 사자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말라크였고 헬라어로는 앙겔로스인데 앙젤, 에인젤 해서 천사로 번역을 했는데, 천사하면 천사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좀 더 성령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사자로 번역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리브가를 맞이할 때 창세기 24장이었죠. 거기서 3번이나 성령님이 나왔듯이 오늘 본문에도 성령님이 3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이 사자가. 그래서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오늘 설교의 핵심이었죠.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시내산에서 함께하고 이스라엘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서 함께했던 분은 천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천사보다는 사자라고 번역을 했으면 더 좋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던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성령이 내주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들을 향한 오늘 본문에 특이한 단어가 있습니다. 광야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출애굽 세대를 교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란 성도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인도하고 지키시던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광야교회 이스라엘 성도들에게 함께 친히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의도는 순수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목적은 순수했으나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예배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되고 맙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느냐,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느냐는 올바른 예배와 우상 숭배로 갈라지게 합니다.
금송아지 숭배 사건은 시내산에서만 행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내내 등장합니다. 바알에게 절하고 몰록과 레판에게 절을 합니다. 몰록을 예배할 때에는 자식을 바치는 인신제사까지 행해졌었습니다. 얼마나 지극정성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까지도 자신들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교성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너무도 위대합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라 들어지지 못한 예배는 잘못된 예배로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다시 4절에서 하나님은 증거의 장막, 성소를 언급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대로 제작이 되었고 제작 관리자로 임명받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성막의 기구를 제작합니다. 성막에서 중요한 것은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인데 성막 자체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인 우리 안에, 성도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애굽 때부터 있었던 성막은 솔로몬 때 성전으로 건축이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음을 오늘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가르칩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람 안에, 성도들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 마지막 부분에 와서 힘주어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느냐? 너희는 거듭난 자들이 아니냐? 너희는 구약교회이지 않느냐? 너희는 성도이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느냐? 그런데 왜 성령을 거스르냐라고 외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할례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셨습니다. 모세 시대의 백성들에게도,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왕정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자이신 성령 하나님은 늘 구약 성도들 안에서 내주하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음성에 불순종할 때가 많았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이야기를 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고소한 유대인들도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할례의 언약을 따라 거듭난 자들이었고 성령이 내주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립니다. 그러나 반응은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이를 갈며 분노합니다. 바른 진리의 선포 앞에서 성도들은 이를 갈며 분노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에 충만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우러러 바라보며 스데반 집사님은 외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외침에 거듭난 이스라엘 성도들의 반응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 집사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입니다. 바른 진리를 선포했던 진리이신 예수님께 그러하였듯이 바른 진리를 선포했던 스데반 집사님에게도 성도들은 바른 진리를 전한 자들에게 죽음을 선사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바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령을 해방하는 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바른 진리의 선포 앞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성령을 대놓고 거스르는 성도들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본 깊이 있는 진리를 오늘날에도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서 거듭난 성도들은 성도의 정체성을 갖고 바른 진리에 충성된 증인으로서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깊이 있는 말씀 연구를 통해 우리는 교회에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 집사님 목숨을 걸고 바른 진리를 선포한 그 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백성들을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셨고 지금까지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성도들 안에서 우리에게 친숙하게 친히 말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바른 진리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거듭났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는지, 언제, 왜, 어떻게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언제부터 내가 거듭나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 또 어떻게 영원토록 살 것인지 우리가 분명한 소망과 믿음과 사랑의 내용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제대로 알아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한도 안에서 잘 알아서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충성된 증인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디서든 집에서든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충성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